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구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10절에 우리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런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오늘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중심 사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 자세가 잘못되어진 신자가 있다. 그것을 광신적인 신자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지나치게 기다린 나머지, 말하자면 재림할 때 구원 문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감이 있는지는 몰라도 일상생활에 대한 성실치 않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바울은 규모 없는 자이다.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자는 규모 없는 자이다. 권면해서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라. 그것은 예나 지금도 그런 광신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시한부 재림론,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열광하는 그들에게 대한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바른 신앙관을 가졌으면 일상생활도 성경적인 건전한 생활을 하기를 권하는 말씀이 본문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고 먹어가면서 일상생활에 충실치 않고 아니하면서 예수님 재림만 열심히 기다리는 것이 옳으냐? 물음. 그것을 성경에서 물어봅니다. 그런 신앙 태도가 옳으냐 하는 물음. 둘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노동에 대한 해석 문제, 그리고 실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이제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만 열심히 기다리고 그렇게 규모 없이 광신적으로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게 옳으냐?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바른 신앙관이냐?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중요한 이 창조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완성된 이 세계지만은 그러나 미완성품 같습니다. 미완성품. 그러므로 사람에게 그 미완성품된 에덴 동산을 갈고 닦도록,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컬처럴 커맨드멘트, 문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여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더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심히 좋더라 그런 지으신 그 땅에 사람이 손이 가야 된다 이깁니다. 손이 가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이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재능을 창조하셨다. 동물에게는 볼 수 없는 인간에게 특유한 컬처럴 커미트먼트,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재능을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에 대한 크게 분담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주시는 직업, 여자에게 주시는 직업이 있어요. 남자에게서는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담에게, 남자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덩굴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고 남자들은 머리가 대머리가 되도록 연구를 하고 이래 수고를 해서 먹어라. 이게 먹어라. 그렇게 안 하면 땀 안 흘리면 불황당이다. 이게 도적놈들이다. 이게. 그럼 여자는 무슨 일을 하나?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요새 남녀 동등권을 말하신 분에게 좀 섭섭하지만 성경을 써놨어요. 그런데 여자는 가정에서, 남자는 밭에서, 여자는 가정에서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가정사를 말하는 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일할 분담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재능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여자는 수고해서 생산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생을 두신 섭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 성경에 가진 소박한 그러면서 영원한 진리가 담겨있는 노동관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노동했고 죄가 들어오기 덜한 이후에도 고생이 더하고 노동의 즐거움이 없어졌지만은 어쨌건 일해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마라. 그 점에 대한 이제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쩍쩍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쉽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해석 문제입니다. 자,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 남자나 여자나에게 주신 땀을 흘려야 먹겠다. 여자는 자식을 낳는 수고를 통해서 먹겠다. 그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의 분담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현대 역사 가운데 1970년, 17년 이후에 공산주의권 노동운동, 공산주의는 사라졌지만은 상당히 그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 우리에게 상당한 어떤 무엇을 가르쳐 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무신론적인 노동가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자가 말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해석을 들어봅니다. 가끔 칼빙이나 또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것을 꼭 무슨 성경 원문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인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아주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쓴 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그 성경을 해석하다가 천주교의 비가 안 맞아가지고 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천명하고 밝힌 분들이고 성경에 가장 가까운 진리를 해석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노동에 대한 뜻을 소명이라는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이라는 진리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소명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은 믿을 수 없다는 게예요. 콜링, 독일말로 벨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를 부르사, 한번 합시다.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했지. 우리를 불러줘야 믿는다. 로마인서 8장 3절에 택하시고, 받으시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불러주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나오는 거는 쉬울란지 모르지만 안방 드날듯이 내 집이나 같은 내 가정에 라는 같은 이와 같은 비슷한 일생 동안 여기에 몸담아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연유 아울러 살려주시겠다. 그걸 뭔가 하면 구원서정상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불러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특수하게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스페셜 큐어링, 특수 부름이 있어요. 그건 목사직입니다. 성직을 말하는 게요. 예.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한 30년 동안 그저 편편히 강사직으로 나가지고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나이 한 60이쯤 된 분이 신학교 입학을 한디. 제가 왜 지금 신학교 입학을 해요? 지금 와가지고 우야려고 이 나이 많아가지고 한갑 진갑 지내는 분이 신학교 왔나요? 목사님, 내가 학생 때 목사 되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목사가 싫었어. 그래서 목사를 팽개쳤는데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네 길이 그 길이 아닌데. 그래서 늦었지만은 60평생 잘못 살았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이제 목사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저 멀리서 보면 거룩하게 살고 족하지만 요새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 참 반갑고 환영을 해야 될지 세상이 디비져도 희한하게 디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될 때만 해도 절대로 목사 잘 안 하려고 해요. 이화대학교 앙케이드 조사를 보면 목사직이 몇 분제 가면 이발사가 18분제고 19분제가 목사직이라. 그런 천직을 누가 하노? 누가 목사를 하려고 하노?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대로서 목사직을 걷는, 또 그렇게 해야 그 목사가 목사를 잘해야 해.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이겁니다. 스페셜 콜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루터는 하나 더 첨가해서 커먼 콜링, 일반적인 부르심이 되는 직업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직업. 제가 어떤 경제 잡지를 읽어보는 가운데 미국의 직업이 한 4만 개쯤 된답니다. 4만 개. 그 4만 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저 사람 제각기 나서 자기 소질과 취향에 따라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선택하겠지만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가 그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업에 대한 콜링, 그러므로 영어로 불러주신다는 말이 S가 붙으면 콜링스 하면 직업이 되는 게요. 직업에 대한 소명.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이망에 땀이 흐르도록 각양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생활력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어쨌건 간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콜링스, 어떤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확신한다 하는 겁니다.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일생 동안 나는 무엇한다, 무엇하고 살겠다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나는 실감 있는 목회 생활에서 실감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봐요. 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다가 실패하시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는 그런 일 할 때 그 상간에 금식 기도도 하시고 상기도도 하시고 목사의 기도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런 성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콜링, 어떤 직업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어떤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직종이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몸을 파는 기생이라든가 마약을 파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죄를 날마다 죄를 권장하고 죄를 짓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에 주시가지고 성도를 삼은 사람이 그 직업에 대한 새로운 부르실 때 그 직업을 버리게 하시고 그 직업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된 것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직업을 알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일을 해야 된다. 예. 노동이라는 그 자체는 죄가 들어와서 괴로운 게 많습니다. 그 노동의 문제, 노사 문제 많지요. 그거는 이 시간에 말할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금방 다 알 수도 없고,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겠어요. 스칸디나비안 반도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세계 나라에서 복지 사회 제도가 제일 잘된 나라 그 나라랍니다. 60세가 되고 은퇴하면 딱 나오면 웰피아가 나와야 평생 굶어 죽지 않도록 해요. 평생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나온 사람 가운데 노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살합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은 왜 하는가? 그 죽음의 원인은 실업에 있다. 실업의 진실한 의미는 굶주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웰페어를 주어서 평안히 살게 하지만은 그 영혼은 죽은 것이다. 이 직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무슨 대통령, 다 누가 대통령 됩니까? 다 국무총리가 됩니까? 누가 다 대학 교수가 됩니까? 저는 제가 20년인가 전에 들은 얘기래요. 우리 도청, 이 경북 도청에 있는 총무국장으로 있는 분이었답니다. 그 국자에서 총무국장이라고 하면 국장 중에 참 좋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도지사님에게 얘기하기를 날 자리 하나, 정년 퇴임에 관계없는 자리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 있지. 수의 보는 거. 그 연령에 제한이 없는 거야. 그래 수의 있는데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길. 그 수의를 했네.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죽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얘기가 교육계에서 1년에 한 100명 은퇴하면 38~9명이 죽어나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는 얼마 사람은 생활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병시가 된다지 않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직업을 일한다.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는다. 그런 끝이 없는 그런 논란은 다 필요하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먹기 위해서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할 때 그게 기쁨이 있고 또 삶의 즐거움이 있는 게요. 직업은 귀한 게요. 축복이에요. 제가 자주 인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의 여사, 기독교 작가로서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쓰는 빙점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 글 속에 보면은 어떤 폐병 환자가 요양원에서 오래 요양을 하다가 병이 났었어요. 원장이 불러서 자네 병 났었네. 내일 퇴원하게. 자네 병 났었으니 내일 퇴원하라고 하니까 감사받고 해야 될 텐데 그 사람 얼굴 표정이 이상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이더라 이깁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죽어버렸어요. 퇴원하는 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죽으면서 쪽지 하나를 남겼는가 못했는가 볼일 없는 것. 나가면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아있다. 병은 났었는데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 가는 게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부인들에게 또 항의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입니다만 우야는 뭐 설교하다가 마 죽기도 하는데 뭐 좀 얘기해가면 제가 미국 가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맡아봤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데 제가 와가 특별 안수기도를 또 해달라고 하는 게라 아이고 내 안수기도 은사가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나겠다 하는 게라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갔는데 병원에 방을 찾아가 반호를 파고 이제 찾아가는데 방 하나 큰 홀 같은 방에 그 앞에다가 레이버 룸이라고 써놨어요. 그래 제가 이 영어가 훌륭치 못해는 그렇게 해서 그랬지. 옆에 있는 집사하고 아이고 노동관 내 온천 노동관 이러겠네.
에이구, 목사님 무식한 소리 한다 하는, 뭐, 무식해? 그 맞잖아, 레이블룸 가는 거는. 이 노동자 휴게실이 아이가. 여기에는 아기를 낳는 분만실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 최대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낳아가 갖다 내빌 겁니까? 예, 생자 비난이요. 자식을 낳는 게 어려운 게 아니요. 생자 비난이요. 양자 난이요. 양육을 깨끗이 잘한다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양자 비난이요. 교자 난이요. 양념을 합니까? 잘 가르쳐야 됩니까? 이 여자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 기대한다고 다 냈더니 뿐이게. 그럼 안 우했구나. 애 우얌적, 말랐고 나안 놓. 또 여자가 시집가가 안 놓으면 그 여자 또 뭐 그거 아닌 게. 예,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여자가 아기를 못 놓으면 불모지라 그랬어요. 불모지. 가꾸지를 못 해가 불모지라 그래요. 그래, 아기 암만 여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딸아이 중에 하나가 저건 많이 보고 엄마 뭐 그래. 서울대학 나와도 뵐 수 없대 여자는. 뭐야? 알을 낳아야 되더리. 알을. 우리 친구 애를 못 나오노니 뭐 서울대학 아이라 뭐 나오도 집안에서 꼬마 쫓기 나와가지고 눈물을 바가지로 흐른다 하는 게라. 여자의 실상이 뭡니까? 여자의 위상이 뭡니까? 예, 세상에 암만 변해도 자식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수한 소명을 받아가 수녀가 되려고 하거든 떠나고 아예 수녀원에 들어가든지 장가 시집 가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남편 있고 이러는데 그 남편 놔두고 산에 가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들어앉아가 있으면 남편은 무엇이 되노 하는 게라. 골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오늘 와 이렇게 꽈함을 질러서 하고 있어요. 또 알고 보면 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가가 용서하고 들어서 예배 시간에 미안합니다. 어느 교회 부임에 가니까 신자들은 입이 열매 또 쌉니까? 그래 와가지고 귀에서 살짝이 대주면서 목사님 오시가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왜? 이 교회 첩사의 교회라 해요. 뭐 무슨 말이에요? 첩사의 교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래고 누군데? 그 말은 할 수 없고 목사님이 발견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 내중에 알았는 기라. 권사님 남편이라. 집사님 장립 집사라. 그래 보니 내중에 알아보니 부인 집사가 산에 40일 금식이 돌아가가지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방언 충만 받았는데 남편은 기다리다가 안 돼 소가를 정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요 부부 관계에 대한 성적 문제를 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데 일주일 비우면 안 돼. 예, 일주일 비우려고 하거든 허락을 맡대. 고린도 후서 7장 있잖아.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 좀 깊이 하려고 하거든 좀 시간 있게 하려고 하거든 남편에게 인원해서 허락을 받으라. 40일 하려고 하는데요. 못한다 하는 거야. 남편이 가면 못한다 하는 거야. 일주일 하려고 하는데 좀 봐줘서 막 그래 그만 사흘만 해라. 사흘만 하면 사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한 달씩 들어앉아가 있지. 열흘씩 들어앉아가 있지. 그거는 약과다. 다 버리버리게. 남편도 버리쁘고, 막 자식도 버리쁘고, 만날 손박 들고 할렐루야 하고 이라이. 그게 어떻게 되겠노? 요즘 그 재림파, 시한부 재림파 신자들이 그런 신들이 너무 많다고. 바울사도께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기하여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더 합시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석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꼭 해산해야, 예수 믿으면서 해산해야 구원받나? 그 말은 여자는 자기 소임을 다해가면서 충실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합니까? 일 안 하고 가정의 주부가 되겠습니까? 일의 분담은 다르지만은, 분야가 다르지만은 자기에게 주신 최선의 일을 다하다가 잘 안 될 때, 그 직업에 잘 안 될 때, 아버지요, 내가 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그것도 가정도 직장 아닙니까? 이 집에 시집을 하는데 애를 못 낳아서 우약기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가 만났지요? 다니엘이 만났지요?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국을 호령하는 1인지야 만인지상으로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그 직종에 대한 최선을 다하려고 어려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는, 직종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콜링,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인데,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장면을 빼내버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은 신비주의라 하는 겁니다. 신비는 있어도 신비주의는 안 되는 게요. 그 점을 우리는 오늘 알고 잠언서 6장 6절에 그런 사람은 깨어난 사람이에요. 깨어난 사람.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너희 가문에 들어온다. 우리 유교 사상에 청빈낙도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고 청빈낙도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권한다기는, 나는 목사가 교역자로서 나는 일 안 하고 복음만 전해도 먹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주의 종은 봉사하고 생활비를 받는 것 정당하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유대인들의 탈무드 경전에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학자를 할지라도 반드시 직업을 하나 갖는답니다. 장막직입니다. 장막 기술자라요. 바울 사도께서. 당대의 대학자인 이 바울은 장막 기술자. 나는 주야로 장막을 지어가면서 내 생활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나는 그걸 원해. 목사가 교회에 붙들려 생활비를 지어 붙들려.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덩시 같은 것들은 오늘 재벌이 돼가 있고 저 잘 사는데, 그래도 공부도 좀 낫게 하는 데는 일생을 목해서 지방간도 없잖아. 그 차라리 일부를 교회에 섬기가면서 직업을 가지라 하면 목사도 돈을 좀 가져야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잖아. 내가 오늘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랬는데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 받을 수 있지만은 나 권리를 포기하고 밤낮 일함으로 내 생활을 해가면서 육신 생활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럼 너는 뭐냐 이게? 너는 뭔데 예수 재림만 기다리고 가정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일 안 하고 먹고 규모 없는 규모가 어떤 거는 헬람 원어에 뜨는 법 없이 무슨 법이에요? 노동하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 신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저버려 가면서 너희 가운데 그런 자가 있구나. 일하라고 권해라. 일하고 권해고 안 듣거든 지목해서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 재림한 날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다가 깨닫지 못하여 홍수가 임함으로 다 멸한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다. 그날에 맷돌 가는 여인 중에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려가고 농부 중에 밭가는 농부 중에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밭가는 농부입니다. 맷돌 가는 여인입니다. 맷돌 간다는 것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가정사를 보는 가정을 상징하는 기고, 밭가는 농부는 밖에서 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나누어질 것을 가르친다. 두 번째로, 구원받을 사람이나 멸망받을 사람이 한테 섞여서 서로 활동하게 된다는 걸 말한다.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이 저건 안 믿는다고 뭐 따로 떨어져 삽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하잖아요. 맷돌질 같이 하잖아요. 밭에 같이 농사 짓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가 육신의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오신다는 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생활. 예수 재림한다고 그러면 장 안 갈 깁니까? 안 먹을 깁니까? 안 마실 깁니까? 야, 안 먹고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예? 오늘 아침에 안 먹고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없잖아. 다 안 먹었잖아. 받아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데 중생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더 충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것 깨달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사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다. 여자는 가정에서 아기를 낳아야 될 것이고 키워야 될 것이고 교육해야 될 것이고, 남편은 밭에서 주어진 일에 콜링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다가 광신자가 되지 마세요. 바울 같은 위대한 재림노를 말하는 그 자신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거든. 오늘 자기는 뭔데?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고, 집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기독교 파괴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일하다가 믿음 준비되어 있으면은, 미국에 휴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 말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남편은 올라가 보고 자식은 아내는 떨어져 보고, 그 남편은 거듭났어. 믿음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다 가는 겁니다. 한테 모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또 그러고 14만 4천 명, 그 말도 엉터리 중에 대엉터리래요. 내게 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은 귀한 종이 14만 4천 명 수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귀한 종이. 그래서 목사님이 수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곧 돌아가는 기라. 그걸 곧 돌아가겠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예. 한국 사람 몇이며, 일본 사람 몇이며, 중국 사람 몇이며, 그리고 다음에 독일 사람의 자원 각 나라 170 몇 나라가 있는데 178개입니까? 나라가 있는데 모두 그 각 나라의 배정을 왜 해놨습니까? 이거네. 한국 사람 뿌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뒤로 돌아보소. 돌아보면 막 과쏘고 막 가쏘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으라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명이 사람 미혹해가지고 살림 다 팔아요. 지는 자동차 사고, 지는 고루구학집 사고. 그 따위 목사들, 나도 목사지만은 그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해가면서도 그래도 그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이,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그래 살아. 그러다가 내주게 망한다고 받아시오. 주여, 주여,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거듭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충성 다하면 주님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동서남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 얼마나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 강신적인 아버지 신앙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 얼마나 그러다가 불행해질까 두렵사오니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예수님 오시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성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